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비도 몇 차례 이렇게 내리면서 대지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듯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삶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 장소는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뉘렌베르크에서 있었던 전범 재판이었습니다. 특별히 뉘렌베르크의 전범 재판소에서는 2차 대전 중에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인 독일 장교들과 특별히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유태인과 집시들, 폴란드 사람들을 무참히 가스실에서 죽였던 사람들을 전범 재판에 세우게 되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한 유대 노인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한 참혹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독일 군인들을 피해서 폴란드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 숨어서 살았던 노인이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숨어서 살았다는 것은 공동묘지 사이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공동묘지 무덤 뚜껑을 열고 죽음과 함께 살았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노인은 공동묘지에서 살 때의 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그 경험을 글로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서 그 묘지 무덤 속에서 한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던 이 노인은 아기의 출산을 도왔는데, 이 아기를 바라보며 노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마침내 주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낸 것입니까? 메시아 외에 그 누가 무덤에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사실 이 무덤에서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죽음 가운데 태어난 생명을 바라보던 노인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과연 누가 무덤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던 이 노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곧 끝날 것에 대한 희망을 기도 속에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과 같은 일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무덤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이런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 또 힘든 현장들, 이런 현장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여전히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부활절 묵상을 하다가 저는 그 원인이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 기념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성가대는 아름답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부활절의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고, 또
부활절 감사 헌금도 하시겠죠.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결안을 받고 그리고 부활절을 위해서 준비된 만찬에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쯤 다가오는 부활절 기념식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기념식에 참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옛날의 일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오늘 이 예배가 마무리되고 만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봄이 와도 봄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도 밤은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이 부활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돼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축제 자리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삶의 부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사건이 내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이고 어둠에서 풀려지는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부활절에는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배경. 모든 것에는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탄절 되면 화려한 축제를 벌이죠. 성탄절 되면 우리가 화려한 축제를 벌이잖아요. 파티하고 젊은이들은 그날 행복한 데이트를 하고 또 성탄절 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그렇게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별들이 반짝이는 별빛과 또 오늘 우리들의 축제와 파티와 이 배경에, 성탄절의 배경에 얼마나 지독한 가난과 고독이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말구유로 가셨고요.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활에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기 전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암송할 때 중간 토막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엔 장사되셨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도신경을 암송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는 이 사건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이 안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섭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요? 부활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그죠? 부활할 거니까. 부활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믿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것을 알았더라면 행복하게 들어갔겠죠.
몰랐던 것이죠. 몰랐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풀무불 속에 다른 천사가 와서 그 불타는 풀무 속에서도 건져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짜릿한 감동과 함께 내려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상의 최악을 생각하시면 그거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욥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불행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불행입니다. 욥은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욥의 행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욥의 행복은 그 참혹한 고통, 결말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둡고 캄캄한 죽음의 터널을 지나갈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말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결말을 알고 계셨어요.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진 자만 내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둡고 긴 터널, 우리의 현실은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것을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긴 터널 속에서 고통스러운 긴 터널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있어요. 나의 이 질병이 언제 끝날 것인지, 나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지,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지, 이 숨 막히는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장사되다, buried, 장사되다, buried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장사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장사된다는 것은 그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말이다. 한 사람이 장사된다는 것은 그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에게는 현재도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장사된다는 것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장사된다는 것은 그 삶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오직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배경 화면은 바로 그런 것이죠. 부활의 배경 화면은 밝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배경이에요. 모든 것이 캄캄한 배경이에요. 어둡고 어두운 깊은 어둠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탤런트처럼 죽은 척하고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연기가 끝나면 살아나는 그런 연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겪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던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메시아 외에 누가 무덤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메시아 외에 누가 과연 무덤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외에는 무덤에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만 완벽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은 보장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한번 툭 건드려 보십시오. 눈물이 주르륵 흘릴지도 모릅니다.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둡고 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밝아 보이십니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마음속에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아마 있을걸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실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꼬여진 실타래가 도저히 풀려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꼬여버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는 세월호에 아이들을 묻어버린 부모님들이 삭발을 하고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마음은 편안해지실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극단적으로 참혹한 일을 만난 세월호의 부모님들 뿐이겠습니까? 제가 한 달 동안을 안병동에서 호스피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병자들을 돌보는 것이죠. 어떤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나입니까? 내가 가면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꼬여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영화에나 해피엔딩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 속에, 그 말 속에,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의 완전한 죽음과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식으로 맞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면 예수님 하셔야죠. 예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식 정도로 보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의 날이 아니고 나의 부활을, 내 삶의 부활을, 내 인생의 부활을, 내 모든 것의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축제의 날이면서 동시에 절규의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부활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부활의 아침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이 어둠을 딛고 밝은 빛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주제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부활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데리고 올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을까? 이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했어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분이 글로 고백했어요. 글로. 그 글 속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느껴보지 못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40일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이길 수 있어요. 만나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인 우리의 일상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되기 전까지는 어둠이에요. 부활이 되기 전까지는 죽음이에요. 부활이 되기 전까지는 절망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만나지 못한 것은 불행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죽음과 같은 전도 여행을 끊임없이 감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는 그 고통스럽고 참혹한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부활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평생을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 장사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낡은 모든 것들을 장사 지내보고 만다면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아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평강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모두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